예,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조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귀 들린 자하고, 마귀 들린 자하고, 유출병.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귀신, 우리 전통의 전설의 고향에 보면 어떤 귀신이 칼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마귀 그러면은 뭔가 기괴한 모습을 나타나고, 밖에서 어떤 보여지는 그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마귀라는 존재들이 과연 그런 존재들인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재미를 위해서 사실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 재미를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미움으로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미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진리를 갖지 못하고 잘못된 열정에 휩싸여서 육신의 일, 정욕, 미움과 다툼과 이런 무질서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미움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죠. 진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끌려 타락해서 들어온 어리석음과 거짓된 신념에 막힌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신념에 막혀서 자기 신념과 맞지 않는 그 진리들을 배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념에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사이에 가는다고 그래요. 자, 무덤은 뭐냐? 이건 생명과 거리가 먼 것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인데 무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죠. 욕심과 더러운 영들이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진리 속에서 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거짓들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상태, 그게 무덤의 상태예요. 물리적인 무덤도 무덤이지만 영적으로 욕심과 죄악에 가려 생명을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무덤의 상태예요. 이들에게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죠. 이 냄새는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되지만 죽음에 거하는 자들, 자기 진리에 취해 있는 자들,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자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향기예요. 왜? 자기 욕심을 발현시키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제단에 향을 피우죠. 그럼 그 향은 뭐예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른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그것이 바로 마귀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마귀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싸우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향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 들린 사람도 사랑을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사랑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게 도전하면서 움직이는 존재지 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마귀 들린 자도 사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 사랑이냐? 이 열정인 사랑은 바로 열정을 의미하는데, 이 열정은 바로 무엇이냐? 거짓 진리를 향한 열정, 무질서에 대한 사랑, 자아중심적 자아애로 가는 사랑,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끌릴 때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힘 있는 자를 영웅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예배하는 습성이 있죠. 왜? 그 힘 있는 자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권력들, 힘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야 이게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 자아애, 이런 것들을 자꾸 현대 심리학에서 자꾸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사회복지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고 이 사회를 자기의 틀에 맞지 않는 이 사회를 배척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령이 사는 마음, 그러면 악령이 사는 이 마귀 들린 자의 상태는 바로 무엇이다? 악령이 사는 그 마음의 상태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게 악령이 사는 마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우는 뭐예요? 영악한 존재들, 꾀가 많은 존재들을 여우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빌라도인가요? 여우라고 그러죠. 왜? 꾀를 부려서 자기의 책임을 멸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챙겨요. 그래서 여우예요. 그 여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럼 그런 존재, 여우 같은 존재들이 안식할 곳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그 물리적인 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안식하는 곳, 여우가 진리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새, 이건 마귀예요. 마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중의 새, 새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롭죠. 이게 독수리 같은 새, 그러면 진리를 향해서 가는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안 좋은 쪽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자유로운 영혼들, 그거 새예요. 그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새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도 자기 집이 깃들일 곳이 있다는 거야. 자기 집이 있다는 거야. 집이 있다는 거면 나름대로 진리 체계를 갖추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악한 영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집이 있다. 이런 존재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지만 예수 자신은, 진리 자신은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죄악된 영혼들이 인간의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러한 더러운 욕망들, 더러운 진리들이 인간의 마음에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악령이 사는, 내 마음이 바로 악령이 사는 처소가 된다. 그런 곳이 된다. 그런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귀신 들린 자의 상태다. 그런데 거기서 또 돼지떼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이 악령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악령이 군대 귀신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악한 열정이에요. 자기 욕구만 채우기 바빠요. 응? 이성적이지가 못해요. 그냥 무질서의 상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는 욕심으로 가득하는데 거기에 진주를, 주님의 진리를 줘버리면 이 진리 자체가 변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들이 떼를 쥐어 있어요.
근데 그 떼지고 있는 그 상태에 마귀를 뭐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는 하늘나라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지어서 악의 진리들, 욕심의 진리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지고 번식을 하면서 이 풍성해지는 거, 이게 바로 돼지떼예요. 돼지떼는 악한 열정이 때를 이루어 마귀 질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 마귀 들린 자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 들린 자의 상태는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기도, 금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 기도야. 그래서 구하라. 어? 너희 그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것을 막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사업 잘 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내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에 늘 진리로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해야 숨을 쉬어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거 하는 거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호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하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야. 세상적인 욕구, 인본주의적인 진리, 욕심의 어떤 욕정들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세상의 진리를 먹지 않는 거, 세상의 욕심된 진리를 먹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떡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진리, 욕심의 진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진리, 하늘 말씀의 떡이 아니고 세상의 진리, 세상의 떡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떡을 먹지 말라는 건 금식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진리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 진리를 먹지 말라는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 배고프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악을 쫓아가는 얘기에서는 원래는 진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를 구해야 되고 내 속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제발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서 이거 안 하면 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호흡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거는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내가 진리 금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진리, 금식,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면서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유출, 피가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유동체예요. 그러니까 피를 수단으로 몸은 꾸준히 갱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피는 사랑에서 생산되는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피는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생명의 흐름이 쏟아지면 피가 이게 흐르는 게 쏟아져 버리면 생명의 진리인 사랑이 결핍된 상태를 사랑이 결핍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이 결핍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흐름이 내 속에서 피가 항상 돌면서 각 그 기관에 필요한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피는 생명이 결핍된 상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상태, 유출병,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피가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각 부분에 필요한 진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뭐 진리가 밖으로 외면당하는 거죠. 이 유출병인 상태. 레위기 15장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피가 쏟아지는 것은 그 거짓된 사상이, 거짓된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면 악의 불순과 거짓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의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기적인 상태에 머무르면 악마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유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철학이 거짓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뭐예요? 더러운 피들이 생성돼서 나와요. 돌아다녀요. 그 불길하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피는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피는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오는 열매는 선이라는 거죠. 선은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신성한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존재니까 진리의 존재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시는 거룩한 진리, 이것이 피예요.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는 말씀의 모습들, 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그것들, 그 자체가 피라는 얘기죠. 그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피가 돌질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진리대로 가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생명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피는 진리니까. 진리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을 훼손되기 때문이고, 창세기 37장 22절. 그러니까 진리의 피가 나가게 되면 그 안 좋은 피들이 또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유출병은 결국은 진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4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침상은 영혼이 쉬는 안식처죠.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을 하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럼 진리로 임하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교리들, 진리 체계들, 이런 것들이에요. 유출병자의 침상이 더럽다고 하는 거는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교리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침상이 더럽혀졌다. 그 불순한 것들이 교리를 오염시킨다. 그가 앉았던 곳도 불순하다는 것은 그의 애착, 그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야?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착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뭘 애착하느냐?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는 그 세상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리의 교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유출병자가 있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은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거짓의 상태. 그러니까 유출병으로 거짓된 진리로 이 상태가 1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해요. 유출은 거짓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멈춘다는 것은 거짓된 사상이 억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만지니까 자기의 어떤 죄악된 사상, 거짓된 사상들이 멈춰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옷은 뭐예요? 심오한 그 진리 자체이신 심오하신 그분의 옷을 그분은 뭐예요? 이게 그 문자적인 진리, 그 눈에 보이는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옷자락은 진리의 가장 제일 말단적인 거.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은 진리에 붙잡는 사람도 그의 믿음이 신실하다면 거짓에서 배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은 외적인 면을 의미해요. 여인이 주님의 뒤쪽에 다가선 것은 자신이 그 진리와 대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겸손하게 나아가서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라도 이게 뭐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붙들고 싶은 그 만만한 간절함이죠. 바로 이 간절함이 인간의 죄악에서 오염된 사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우리도 뭐예요? 내 상태를 보고, 내 부족한 것을 보고, 아이고 주여,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소서. 이거 붙잡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붙잡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시고 보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 구독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진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 들린 삶을 살질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빼앗기는 유출병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침상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 늘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